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라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99마리의 어린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주님이세요. 지금도 이렇게 식사봉사로 애쓰시는 우리 권사님 두 분, 또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아들이 아파서 집에서 이렇게 감싸고 눈물로 기도할 엄마,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영육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어린이와 같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복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주일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가 주인공이 되는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항상 우리는 주일, 말 그대로 또 로드데이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이를 예수님이 세우시면서 일부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효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라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순수함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들을 내가 이렇게 참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배우시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우리가 효도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실 때에 참 이 말씀은 저도 죄송하고 어버이질만 되면 제가 도망가고 싶은 불효막심한 아들놈인데요. 하지만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도망가면 누가 설교하겠습니까? 우리 최장로님 설교하실래요? 네. 예, 할 수 없이 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참 저도 안 되는 효도를 우리가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제자들이 얼척이 없는, 이 표현 아십니까? 얼척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야,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다툼하는 시기는 언제였느냐?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좀 전에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에, 이 본문은 이제 그때로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됨을 말씀하는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낳은 것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서 대속 제물 되실 것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 크로스 너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말씀하는 때에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시냐고, 아니 예수님 왜 돌아가시냐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도 그 나라의 영의정 좌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는 이런 얼척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권세 있는 자가 많아요. 돈 많은 자가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범부입니다.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어디너리, 노미널 크리스천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조차 알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질투가 많고 우리 인생에 똑같은 그런 질고를 지는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받으며, 그리고 이 사회의 그런 어떤 혁명가로, 그리고 그 당시의 민중들의 그런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그런 오해 가운데에서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바로 메시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결국 예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영적 세계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떤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인가요? 리더십에 대해 가죠. 그가 몇 해 전에, 수십 년 전인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기억나는 대목입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바쁘게 풀칠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생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주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이 편해졌어요.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복락 누리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제자들처럼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인가요?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세상이 원하는 자리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너희가 이렇게 어린 애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는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바로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큰 자를 말하고 있지 않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인 걸로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혀 그와 상반된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전혀 제자들과 상관없는 제자 가운데 누구 하나를 세워서 이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관심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왜요? 당시의 유대사회, 우리 식으로 말해도 2000년 전 사회입니다.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사회는 완전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 사회입니까? 방금도 자매 기도했듯이 북한에는요, 아직도 인권이 세계에서 최악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도 관심조차 없어요. 심지어 김정은 정권, 그 공산 정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핵 무기를 만들어가고 지금도 핵을 발사하려 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동일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두 동강 나가지고 70년이 넘도록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동족 상잔의 아픔을 또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한에 이렇게 우리 남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 가고 싶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녘의 땅은 어떠합니까? 이동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다 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은 믿음의 축복이요, 또한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 장차 통일이 돼야 될 텐데 당장을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언젠가 다가올 통일, 그날은 바로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요, 남북이 하나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옛날 100여 년 전에 평양이 동양의 이 예루살렘으로, 참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시고 귀하게 복음의 선교의 삶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선교하는 국가, 참으로 귀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가정의, 교회들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바라봅시다.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애태우지만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양육하고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3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싹싹 빕니다. 왜요? 부모가 자신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떠나버리면 자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마음을 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된 자리에서, 술과 담배에 그런 죄악된 자리에서, 세상 양락에 죄악된 자리에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쉽게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주님께서 또 다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아이들을 안수받기 위해서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피곤하신데, 예수님 할 일이 많으신데 또 아이들 데려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13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한 9시 좀 넘어서 9시가 10시쯤 가까이 됐나요? 어떤 아이가 제가 있는 목양실에 빼꼼히 들어와서 저를 쳐다봐요. 네, 항상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 좀 노크 좀 하고 오면 좋겠는데 목양실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 다친 적이 없어요. 물론 당회할 때 할지 좀 이렇게 개인 상담할 때는 닫아놓습니다만 항상 열려 있어요. 아무나 오세요.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오면은 저는 항상 그러죠. 잉크를 한다든지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제 가까이 있으면 머리 쓰면 아유, 주를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 왔구나 하면서 반겨줍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라 했더니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목양실에서 혼자 뭐하고 계시나. 제가 면도를 안 해가지고 자동 면도 해가지고 징징징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아빠는 이렇게 손면도를 하나 보죠. 그래서 목사님도 면도하시나? 이러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사랑스러운지요. 그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우리 목사님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목사님 방에 가봐야지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놈아 녹화하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서 와라. 거기 과자 있다 가져가라. 사탕 있다 가져가라. 이렇게 저는 항상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렇게 반기지 그것을 거부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이 내게 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나, 내게 무슨 뭘 뺏어 먹으려고 오나, 이런 그런 만 갖고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로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내 기쁨을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의 관습 가운데에는 율법사나 선생들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런 문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지금 나아가면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안수해 주실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들이 바로 천국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항상 조건을 따질 때가 많아요. 뭐 TPO라 하나요? 여러분, 어디를 갈 때 항상 복장을 따져야 되고 또는 그 장소에 맞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런 상황, 여건 상황을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된 자리에 있을 때에,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병들어 있을 때에, 좌절하게 실패할 때에, 세상 사람 날 몰라줄 때에,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두 팔 안겨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만 하면 내가 비록 죄투성이고, 내가 비록 병투성이고, 내가 비록 문제투성이고 아무것도 주를 기쁘시게 하게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의 병든 몸을 이끌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위로하신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 말씀하신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이냐? 천국에서 큰 자는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시 말씀하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요, 바로 다름 아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정말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사실인즉슨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다 압니까? 저도 잘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이 한두 명 있어요. 간혹 아이들이 새롭게 전도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한두 번 나오다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이 씩 하고 웃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11시 대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에 주일학교 9시 예배 드리던 아이가 우리 예연이가 전도한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눈이 똘망똘망하고 이쁜지요. 그 아이가 예배를 같이 딱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뒤에서 제가 안녕 지훈이? 그러니까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누구지? 왜냐하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처음 봤으니까요. 목사님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시네,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요,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거에서 감사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훈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말해도 뭐 견디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저 아저씨가 내 이름 몰라주지? 모를 수 있지. 그러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에게 내가 인기척을 하고 아는 체를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괘씸하죠.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게 얼마나 있는데 나를 못 알아줘?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서 우리가 시기질투가 나고 때로는 화딱지가 날 때가 있으죠. 그게 바로 어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항상 give and take예요. 내가 준 게 있으면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웃어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데 뭘 나를 인정 못 받다고, 뭘 나를 인정 안 해줬다고, 늘 나를 모른 자 한다고 그거 가지고 뭘 할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자들이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천국에서 내가 영의정해야지, 자의정해야지, 내가 이름값 해야지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아무도 모르는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운 아주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그러한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핍받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은 180도 달라져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며 헌신하였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주님 앞에, 주님만이 가장 큰 자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들을 보시고 은총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 조아립에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귀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승귀함, 귀하게 오르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낮아지십니다.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시죠.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죽음 앞에 나아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보좌에 앉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의 어떤 존재인가, 어떤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한 세상의 평판, 세상의 판단, 세상의 이름을 내놓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날 기억하시리,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시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얻게 한다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교회의 위대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미지가 나오죠.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 대답했다고요? 거기 메시지에 써놨네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 이 어거스틴조차도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기 잘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오직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자들을 우리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며 높여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젊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